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으로 6월 26일 아유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을 가진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중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알라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 복음을 증거했던 남자분에게 질문 공세가 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매너 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빈정대면서 막 놀리면서 되게 태도가 불손했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남자분에게도 되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에 목사님은 상당히 놀랐어요.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믿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학교를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특별히 무슬림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무리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남자분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그 남자분이 놀랍게도 그 공격하는 질문 공세에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이요. 그 어떤 질문에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온화하게 젠틀하게 대답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러 원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어느 책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냐면요,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데, 5가지 의미로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가파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을 얘기할 때도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랑인데요, 원수를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죠? 맞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거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신공격하고 실제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박해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이야 쉽지 실천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준으로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처럼 모든 좋은 것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대접받아야 마땅한데, 왕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론 왕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참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또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똑같은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나 자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챙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심지어는 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여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가파오의 사랑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함께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싫어요가 아니라 yes,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영생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선물,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쳐부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합당한 자라면 주님, 제가 갈게요. 저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우리 진족의 초등부 친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진족의 아유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나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 지혜 주셔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친구들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결국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